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7페이지가 됩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요 5절까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모니터 볼륨만 조금 더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삶,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꼭 그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성공, 그 성공을 무엇으로 여러분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기준, 성공의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만약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기준으로 될 때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공의 기준 가운데 아주 오래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장수의 그 복, 만약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 생애를 성공과 이게 어떠냐를 잣대를 재게 된다면 예수님은 정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불과 33세의 나이로 그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내 사회적인 어떤 파워, 권력들, 어떤 그 직분, 감투, 그것으로 만약에 성공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성공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감투도 어떤 지위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파워, 감투를 가지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 관점이 성공이라면 정말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백처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새도 그하는 처소가 있지만 나는 내 머리 둘 곳 하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생애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주시는 마지막 그날 밤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자, 설교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소위 이 본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17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읽었는 이 본문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는 그 단어가 뭐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It is finished.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역들, 모든 일을 내가 다 마쳤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그의 편지에서 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도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켰다. 사실은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 삶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는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지위와 학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만큼 정말 쪽박차는 인생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소명의 그 삶, 성공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 소명의 그 삶의 비결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임재 앞에 소명을 이루는 성공의 삶을 살려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제는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룰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7번이나 강조하시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기적이 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의 중요한 뭐라죠? 7가지 I am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기적만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I am 스테이트먼트가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에 대해서 7번이나 강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사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My time has not yet come.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를 오지 않았음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때 7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특별히 그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그 마음을 후비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이 아무 손을 대지 않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다가 8장 20절로 가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번째 때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와 상황이 좀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때를 강조하는 것이 12장 2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now the time has come.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는 이 때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때가 내 삶 가운데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여기에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그 때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16장 32절 또 한 번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잡히는 그때 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부정하고 돌아서 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때가 지금 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때를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말하는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하는 자신의 때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분명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조금 지나면 지시게 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때를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분은 걸어오신 겁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때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한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늘 그걸 의식하시며 사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시간의 신학은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일직선상에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삶은 되풀이되지도 않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이런 인생의 삶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다 말할 때,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의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그때, 바로 그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때를 향해, 각자 모든 이 시간들이 그때를 향하여서,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파괴와 저주의 이미지가 아니고,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완성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때, 우리는 개인으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도 바로 그 종말의 시간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우리의 시간 속에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들, 어떻게 하면 정말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청지기로, 시간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한국인의 수명이, 남자가 몇 세일까요? 남자들은 78세.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더 오래 사십니다. 84세. 여성분들이 6년을 더 사시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을 보니까 의외로 좀 더 낮아요. 미국은 남자가 평균 수명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80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요즘 읽어 나가거든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재료가 틀려요. 남자는 흙덩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재료를 할 때 흙이 아니라 이 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아시죠? 본 차이나 더 값집니다. 더 값지고 더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남자가 75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75세 더 이상 사시기를 축복하지만, 자, 75세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몇 년 남았죠?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섭취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이 무한정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종말의 때, 그 시간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때가 내가 내 때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셨던 인생의 그 소명의 분명한 과제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대속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렸던 그 다리, 그 연결 공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소명을 이루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비즈니스 하신 일도 없고 정치하신 일도 없고 어떤 사교 집단을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집중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말할 때 여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Your cross입니다. 너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질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에 너의 십자가 이건 뭘까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자기도 마지막 죽음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죽음으로 죽었던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의 십자가, your cross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다시 한번 흘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이터널 라이프가 다시 소생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우리를 리뎀션 하셨습니다. 그 옛날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노예 값을 치르면서 그 노예를 사올 때에 그걸 리뎀션이라고 말하죠. 값을 치르고 나면 it's mine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 값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시는 리뎀션 하시는 그분이 리디머가 되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이 사명이 그것이라는 걸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동일하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도 없고 따라오기에 합당하지도 않다 라고 말할 때 그 your cross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다가 오라고. 그것이 바로 너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좀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진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 선교의 일, 교회의 일,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직업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이전에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말할 때 calling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calling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성직자들 또는 사제들에게만 해당하는 일들이었어요. 당신 콜링 받았습니까? 소명 받았습니까? 말할 때는 당신 사제로서 또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소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성경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니까 소명이라는 이 단어, 콜링이라는 이 단어는 그곳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혁자들이 발견하고 가르친 중요한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디 갔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은 따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직자만, 사제들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너의 부르심에 받은 모든 삶의 현장, 너의 그 직업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로 직업이라고 말하는 단어, 우리가 job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원래는 이게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라틴어에서 vocatio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calling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곳에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신 삶의 현장,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물론 직업을 선택할 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 속에 있는 이 열정을 따라서 물론 모든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주변에 이렇게 압력들, 기대들, 또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 잡이 더 많은 샐러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그 잡을 선택하기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업이 더 내 삶에 있어서 출세에 빠른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 그런 소명이 만약에 나의 직업이 되면 그 직업이 재밌습니다. 그 직업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직업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오늘 나를 부르신 삶의 이 직업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맡겨준 일인가? 라고 하는 그 일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소명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장으로 가셔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부르심의 자리, 내 직업의 자리, 내 어떤 삶의 터전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지만 또 이것만큼 좀 이렇게 앰비기어스한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에 내 직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그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의 목적, 때로는 내가 지금 이 잡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잡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끄신 그곳에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한 사람, 아마 영화로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치가였고 사업가였던 한 사람,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당시 대영 제국이 가장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던 무역이었던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정말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수출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팔아가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고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운동을 일으키죠. 이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수많은 압박과 협박과 강력한 방해물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이렇게 좌절과 낙심이 그리고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이 월버포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정치가의 길도 다 접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직업의 전환을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참 들은 이 목사님이 그런데 말이야, 월버포스, 목사는 당신이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노예 폐지 운동은 당신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네. 다시 한번 기도해보게. 이 충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좋아하듯이 이 찬양을 지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과 함께 가졌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월버포스가 새 힘을 얻고 그의 남아있는 생에 다시 한번 이 노예 폐지 운동에 자기의 삶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그는 믿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기 직전
그 죽기 전에 바로 영국의 국회에서 마침내 이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는 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월버포스는 자기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던 이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런 큰 일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에녹이라는 삶을 한번 사람의 삶을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한 번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3문장 안에 짧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녹이라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 5장으로 가게 되면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어요. 에녹의 삶을 가만히 보면 뭐 특별한 사역이 없습니다. 놀라운 업적이나 놀라운 큰 위대한 일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에녹이 한 건 뭐냐?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2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자녀를 낳으며, 이 문장이 정말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서 직접 그 자녀를 내 손에 받아서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예, 받을 때는 기뻐요. 제가 첫 아들을 받을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야, 정말 이런 생명. 좋은 것은 애가 말하지 않을 때 그때까지만 좋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야 될 잠도 못 자게 되고 칭얼거리는 그 보채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근데 그것이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와 세 명일 때 차도 달라지지만 고난의 강도는 점점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4분 존경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여기 이 말에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좀 하시죠, 이런 일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애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말은 신뢰입니다. 목사님, 애 키운다고 지금 짐 빠지는데 그런 일 못합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해요. 다 애 키우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평범한 삶 속에,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높이 들어 세우십니다. 에녹은 자기의 불렀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소명의 자리로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이전의 삶은 그의 인생의 삶에 기록도 없어요. 근데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워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직장을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쉽지 않은 삶이에요. 비즈니스라는 게 뭐 쉼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52주 동안 쉼 없이 돌아가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장사하고 애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가능할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고 집에 살림을 살아가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들,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직업을 가지고 이중 삼중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를 비추고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